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세요? 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오히려 힘든데 왜 좋아요?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살 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가지 형태의 고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며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축적하거나 또 그에 따른 뭔가 보상을 열망할 뿐인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의 무지한 인간들이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들을 성경의 진리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견디면 인생에 참 좋은 걸 배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와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될까요?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인생의 고난을 견뎌냈을 때 더욱더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람은 고난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름대로 종교나 사상, 교육, 과학, 정치 등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직면하는 환난과 시련 등을 제시하고 주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닥친 환난들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에 대처하는 자세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직면했을 때 성경을 알고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 인생은 고난과 수고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고난을 자처하셨는가? 자, 이에 대해 성경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심정을 모르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 성도는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진리에 무지한 철부지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깔려있느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은 형통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만사형통하고 번영하는 인생이 곧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교회 시대 믿음의 선배들인 순교자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미리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다, 위기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역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슬픔에 잠겨있거나 또는 낙심해야 되는가?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신다 이거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믿음을 확고히 다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집중하고 더 경청하고 순종하고 영적 원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경지가 더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바로 이 점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니셨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인생의 안정과 나는 평안만 있으면 된다. 늘 그렇게 여겼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 삶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열망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고난을 통해 신앙생활의 본질을 배우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에서 유익한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고난의 참된 유익을 알고 지냈는지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말을 안 들어요. 동물들은 오히려 말 잘 듣는데 인간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인간은 의외로 반항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진리의 길을 줬으면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로 좀 약간 좀 쥐구멍으로 좀 빠져나가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시 일로 와. 때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유념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고 여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굳게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라 이거예요. 그냥 고난 자체만 보고 힘들어요 나는. 왜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터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119편 65절 67절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또 가르치심으로써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 이건 상당히 귀중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종종 주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자신의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건강에 적신호 켜지죠? 여러분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상황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뭔가 미워하거나 우리 뭔가 못되게 대하려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 정도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몇몇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 목자이신 주님은 그런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로잡아서 이끌어 오신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영상을 본 적 있으세요? 막대기, 지팡이로 양이 이렇게 곁길을 가면 때리고 이렇게 목을 걸고 당기는 거예요. 그 양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서 안전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양들을 마침내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게 하신다 이거죠. 시편 23편 2절에 나오죠.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간직하고 더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죠. 성도의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처음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강릉에 살면 나 서울 갈게. 목적지 정했잖아요. 처음 출발은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위험한 길로 빠져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정표, 표지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니 주의해라. 여기서 이제 다른 차선에 차가 오니 서행해라. 멈춰라. 이거죠.
운전자가 목적지가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눈을 떼면 안 되죠. 예. 아유, 나는 그냥 직진으로 꼬예요, 꼬! 내 인생은 꼬예요. 그냥 꼬만 가다가 위험하죠. 좌회전할 땐 좌회전해야죠. 우회전할 땐 우회전하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주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여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 믿음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자, 성경을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거죠. 여러분, 불이나 빛이 없으면 어때요? 깜깜하죠. 깜깜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불빛이 있으면 이제 보이니까 내가 갈 수 있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우린 누구나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의지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자신의 지혜, 이성, 연륜으로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거죠. 자, 성경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도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나 성경교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걸 이해하게 하고 터득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이 진리의 대열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이 진리의 대열로 온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가 정도다 이거예요. 아, 여기 사람도 적고 여기 뭐 교회가 이거 뭐 이렇게 뭐 거의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냥 뭐 비실비실한 것 같고 아니다, 여기가 정도다 이거예요. 저기 사람 많은데요. 정도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을 지속하지 못하여 어느 순간 주님을 따르는 열정과 마음이 허술해지고 진리의 대열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순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바로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 성경에 기록된 진리보다 자기 판단, 경험, 또 세상의 온갖 그런 정서, 풍조 이런 거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가 만약 그런 잘못된 상태로 빠지게 되면 주님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가 하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규제를 받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식과 선한 판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66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판단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주님의 보호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이게 간증이죠. 성도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고난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지겠지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게 연단하신다 이거죠. 그 성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기의 절대적인 위로가 되니까요. 그걸 절대로 붙들게 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다 이거죠. 잠깐. 예. 이러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순간 괴롭고 낙심되며 슬픔에 사로잡혔던 경우가 각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주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말씀을 찾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힘들다고 징징대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라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나에게 선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나는 그걸 찾겠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선대하셨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자,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라.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19편 68절부터 70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막 그냥 이렇게 계속 내뱉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성도는 진실하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생활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는 주님과 꾸준하게 교제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여 다른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며 붙들게 된다 이거죠.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그리스도인과 그냥 불신자가 당했을 때 왜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요. 그 환난과 역경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만 보이는 거죠. 깝깝한 거죠. 자신의 믿음이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전혀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을러지면 게을러지고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탐욕이 가득 차면 거기에 그냥 편승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경배, 교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리죠. 가치를 알겠어요? 가치를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 어떤 거예요? 아, 지루한 거예요. 아, 괴로운 거예요. 아, 좀 빨리빨리 안 끝나나 이거죠. 네. 이런 사람은 진리와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즉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이런 신앙생활 안 할게 그냥 너희들과 같이 편하게 그냥 같이 어울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서는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충만하심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는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우리 교회를 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다른 대다수의 교회들에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 평안 못 누려요. 대다수의 일반 교회들은 바른 성경을 기조로 한 설교나 강의에 무관심해요. 왜? 진가를 모르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들에게서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은 그러한 회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재미를 선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요소로 나타내려고 온갖 경배와 찬양이나 명목을 붙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열광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이 볼 때도 아, 교회라고 하지만 저기는 재미있구나, 저기는 괜찮구나,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행사, 오락 이런 걸 가감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거부감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재밌습니다. 오세요. 이거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세상과 친구된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아, 세상과 좀 짝짝꿍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립을 허용 안 하세요. 여러분도 단호하게 딱 선택해야 돼요. 진리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비진리의 길이냐 이거예요. 외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이 경배의 본질을 파괴시키는다는 데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니 열린 예배니 구도자 예배니 하면서요,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세팅, 드럼 사이로 울려나는 강렬한 비트로 교인들의 감정을 흥분시키죠. 그럼 어떤 거예요? 사람의 몸이 띵까띵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거고요? 아, 열광하고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지내자 이거죠. 우리 교회 재밌지? 다음 주에도 또 와 이거예요. 근데 그냥 오지 마. 이건 내야지 이거죠. 그리고 세상 유행가에서나 들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리듬에 맞춰서 CCM과 복음성가를 연주하죠. 랩으로 노래하죠. 여성 백댄서들이 무대 위에 일렬로 서서 배와 허리를 드러내고 벨리 댄스를 춤추죠. 콘서트 공연하죠. 그거를 예배라고 붙이는 거예요. 찬양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열광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오락거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인도자는 언제나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작금의 한국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재미를 찾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듣고 배울 때마다 즐겁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예레미야 15장 잠깐 보세요. 거기 껴놓으시고 거기 16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자,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먹었더니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거든요. 그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거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죠. 바로 성도죠.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재미와 쾌락으로 사는 사람,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면요, 금세 그 재미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공허하고 일시적인 재미예요. 네. 사람이 흥분하고 열광하죠. 하루 이틀 갈까요? 그 다음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아유 힘들어. 아유 스트레스 받아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교회 가면 어떤 거예요? 와 열광해서 스트레스 풀고 한 2, 3일 뒤면 뭐예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능히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충만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요 안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착각하기를 인생의 모든 거 다 풀리고 내가 좀 평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그때 열심히 믿을게요. 네. 평생 안 돼요. 네.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평생 해도 그런 거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선지자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믿고 상고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매주 듣고 있는 설교와 성경 공부, 이것이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아셔야 돼요. 네. 시편 119편 35절에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거죠. 또 47절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리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은 진정한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라.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71절 72절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거죠.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거죠. 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의 시련은 나의 영적 스승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원리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상고하며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거죠. 환난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렇게 잘 다져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소망을 더 굳건하게 열망하며 간직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배 따뜻한 사고 그냥 안락하게 산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소망이 그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도 좋은데요 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사람이요 새로 산 스케이트를 신은 소년이 얼음판 위에서 연이어 8번을 넘어지는 걸 목격을 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그 사람이 이 소년에게 그만 타고 이제 집에 가라고 충고를 했어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요. 아프잖아요. 그러자 이 소년이 남자답게 일어서서요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만두려고 새 스케이트를 산 게 아니에요.
스케이트를 배우려고 산 거예요. 바로 이거죠.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그에 따른 노력이나 고통이 수반되는 법이에요.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일어설 수 없죠. 갓난아기는 섰다가 넘어지죠. 그 과정을 2000번을 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분 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서 있나요? 여러분은 2000번의 넘어짐을 다 이겨내고 지금 서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거죠. 몸이 나른하고 편안할 때 배우는 것, 그건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인생 다 풀리고 내가 좀 잘 먹고 살만하면 그때 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설사 그런 상태가 돼도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인생의 쾌락과 부유함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죠.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아니에요. 최강국의 호화로운 생활을 분명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욥도 어땠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다라고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심오한 진리를 더 잘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구원받고요, 진리에 눈 뜨고 나서요, 성경대рем 있는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 진리의 지식을 많이 깨우쳤던 시기는 언제냐? 바로 고난 중에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의 과정으로 거리 설교와 구령, 경배 드리는 삶을 익히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간증 설교했다시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이후로 전 한 번도 안정된 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저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공부하게 됐다 이거죠. 어린 학생인데도 많이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설교자로 기회를 받아서 가끔 강단에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인터넷 신문에 글을 쓰는 기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언제 갖추었는가? 고난 속에서 갖춘 거예요.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며 성경적 교리와 예언의 진리들을 배우게 된 시기도 공교롭게 역경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다 이거죠. 생활비나 학비를 내 스스로 벌어야 될 그 시기에 제가 오히려 더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대학교 과정과 신학교 과정이 겹치거든요. 두 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 거예요. 오히려. 결국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비결은 바로 그거였다 이거죠. 고난 가운데서 배운 거예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현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전국의 성경대рем 있는 목회자들, 성경 교사들 모두가 신학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각자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 밤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모두 삶이 넉넉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종인지에 대한 증거를 판별하려면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생계로 방편으로 택했다.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죠. 여러분도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더 많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과 또 이렇게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 그냥 모조리 다 징계와 심판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 이거죠. 기복신앙이죠. 반면에 가난하게 산다, 어려움에 시달린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순복음의 은사주의 누룩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목사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70만 명이래요. 영동지역 인구 다 합친 것보다 그 교회 인구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이 가르친 게 뭐예요? 이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은 거라고. 이런 은사주의 누룩이 한국 교회를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왜냐?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런 얘기 했더니.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이거예요. 그 장로교, 감리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다 은사주의 누룩에 취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본문 말씀대로 지방처럼 기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 이거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들. 왜 저렇게 살아? 그리고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날조하는 것이. 자, 성경은 이들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네. 땅의 것들을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고난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려지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기다려지세요? 몸에 고통이 없어요. 무병장수.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결코 이게 교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일반 배교양 교회들과 딱 성별된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복과 번영으로 안정되면 이후에 믿음 생활을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투덜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 이거예요. 오히려 나 하나님 말씀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지식으로 해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걸 다 똥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똥! 싹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아깝잖아요.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으면 그냥 간직하지. 똥! 치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서 나 바울이 얘기한 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난의 교제를 하더라 이거죠. 고난의 교제. 안락하는 교제가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뭐예요? 나는 내가 기꺼이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심도 있게 배워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천의 금과 은보다
주의 말씀이 낫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귀해도 그래도 저 엄청난 재산이 저건 포기는 못하고 저게 더 좋지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을 준다 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점 아셔야 돼요.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F.B. 마이어 형제가요, 고난의 선물이란 책을 저술했어요. 우리 말씀 보존학교도 그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자, 이 형제는 고난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단지 형벌이나 징계, 어떤 다시 심판으로만 여기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그런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 중에 구원을 대가를 치러 받은 사람 없죠? 우린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의 보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과 의미가 있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계기가 없다면요,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을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을 바칠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발견하기 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요. 자, 여러분 각자 들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쁘고 또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의지가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간증이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닌 믿음과 진리가 나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밀착하십시오. 고난이 두렵고 싫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누리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아멘입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